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혹여나 길을 잃어도 쉽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옛날에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없을 때는 우리가 방향을 잃으면, 우리가 어떤 길을 잃게 되면 분명 당황하기 마련이죠. 낯선 곳에서 길을 잃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느 곳이나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도 모르는 목적지에 가거나 아니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는다는 것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로 향하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길을 올바로,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올바로 나아가기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나침판과 지도입니다. 나침판은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그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나침판이 고장이 나거나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하여 방향을 잃어버릴 때만 이 나침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역시 이러한 신앙의 나침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여 다른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지를 올바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쫓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목적지가 아닌 다른 것에 더욱 만족을 누리기 일쑤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분명히 이것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분명한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쫓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역시 그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나침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침판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자손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왕국을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왕국을 다스리게 되죠. 근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매우 편리와 편의를 쫓아 그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막기 위하여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므로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는 명목으로 헛된 우상을 심게 하죠. 그 모습은 결국 그들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 편의와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결국 그 결과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신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나아가게 하죠. 비록 비단 이런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살펴보면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과 그리고 다른 것을 더욱 쫓아 나아가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다른 것에 더욱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부족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아닌 우상을 쫓고 거짓을 쫓아나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멸망으로 이르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신 길을 떠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쫓아 나아감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비단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만일까요? 어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곳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그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로 인하여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이 올바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이 혹시나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삼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노예 생활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지셔서 홍해를 거쳐 광야의 땅에 광야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거했던 수많은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점점 그들의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일쑤였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렸던 이들의 모습이 왜 그들이 이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이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회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오늘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조상의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그들을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약속하시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들과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이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죠. 분명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되는 그들이 그곳에서 풍요롭고 그리고 평화롭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염려를 가득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북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어쩜 사람들은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일쑤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 인주한다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처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네, 9절까지요. 네. 오늘 말씀에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에 두 번째로 그들의 신앙을 잊어버린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용할 뿐이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분명히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지식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어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거하면서 그들은 그곳에 있었던 많은 문화와 그리고 많은 것들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어쩜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오히려 미련하다, 어리석다 할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 타협하라고 양보하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돈이 인생의 전부야. 성공이 제일 중요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라고 말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어쩜 우리를 흔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세상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오늘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세상의 삶과 세상의 여러 가지의 관습들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을 올바로 잡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자 그들은 결국 우상을 쫓아 나아갑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또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쫓아 나아가자 그들의 목적대로 그리고 그들의 관습대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당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방 제사의 풍습을 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비단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건물, 특정한 어떤 것들에 절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상일까요? 어쩜 현대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더욱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은 결국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권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스마트폰, 친구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뺏고 있습니다. 어쩜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우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순위하고 더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곧 우상이자 그것들이 곧 우리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관습과 그리고 법들이 결국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 13절과 18절에서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관습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들의 신앙의 나침판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그 결과를 알아보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않아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신앙의 나침판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의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점, 그들의 어리석은 점을 알려주므로 그들이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의 반응이 14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바로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메시지이자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목을 곧게 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생각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그들 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하였던 1세대를 가리키죠. 그들은 광야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 나아갑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를 저자가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출애굽 1세대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과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들의 연약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임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거부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죠. 오히려 목이 곧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또한 우리 역시 연약하기에 끊임없이 삶 가운데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강하게 거부하고 계십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단순히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어마어마한 타락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는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버리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해서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와 분명한 뜻을 쫓아서 이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례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례를 거부하고 아니 멸시하고 그들이 허무한 것을 쫓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상과 이방의 간섭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자, 결국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죠. 오늘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들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목적이 있죠. 바로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상과 그리고 거짓된 신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섬겼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 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들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초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왕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베델과 단에 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곧 예배를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어떤 편의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쫓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편리와 편의를 더 쫓아가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매우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당시 몰렉 제사의 하나였던 인신 제사를 드리는 매우 끔찍한 가증스러운 일을 하였던 것이죠. 거기에 나아가서 오늘 복술과 사실과 같은 미신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앞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철저히 배격한 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지극히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노하라는 말을 조금 깊게 살펴보니 계속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코로 숨을 쉰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매우 흥분하며 막 코평수가 넓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얘기 거기에 심이라는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짓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죠. 나라를 잃고 그리고 모든 왕궁과 모든 수많은 어려움들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찾자 결국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약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된 삶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이 신앙의 나침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결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거듭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들의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은혜를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관습이나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지식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방향을 흔들고 하나님으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혹여나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잡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나침판과 지도입니다. 그 나침판과 지도가 올바를 때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나침판이 깨지거나 만약에 깨졌다면 오히려 다른 곳으로 잘못된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이러한 신앙의 나침판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의 생명에 이르는 길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이 흔들리거나 깨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의 나침판이 오직 주님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유혹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 순간마다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나침판을 흔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침판에 자석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 자석에 나침판이 고정되어서 올바른 목적지로 가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를 붙잡아 버리면 결국 우리의 나침판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북이스라엘이 신앙의 나침판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 거짓된 그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을 굳건히 세워 영원한 저 생명의 길, 영원한 저 천국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